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는 이 강단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축복의 권세의 자리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또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영광의 축복의 자리고, 이 자리에서 흘러가는 말씀이, 축복이, 선포가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는 대로 내 믿음대로 역사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을 들이시고 신방을 꾸미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그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에 그곳은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면 영원토록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릴 텐데, 동산 중앙에 한 과실만 먹지 마라.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그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영생토록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영생도 하나님의 그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신락원, 낙원에서 쫓겨나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럽고 죄인인지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두려워서 숨어 있는 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냥 봐주면 좋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을 찾아가셨으면 아담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 벗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숨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부르심이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 이것을 유기라 그럽니다. 폐기 처분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 이거는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갔지만은 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변명만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인 때문입니다. 저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여인 때문에 남 탓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그래서 항상 인간은 모이는 곳에 보면 다 핑계예요. 변명이에요. 남을 다 죄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인 곳에 항상 시끄러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범죄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죄는 사탄으로부터 시작하여 여자에게로 그리고 아담에게로 흘러갑니다. 심판 또한 사탄 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따뜻한 말로 대하하며 죄를 깨닫게 회개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딱 한 가지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하와야, 아담아, 살려주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찾아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뱀에게는 어떤 대화도 없습니다. 즉시 심판을 선고합니다. 여기 뱀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로서의 뱀이지만 타락한 천사, 어둠의 세력, 악령, 이것이 뱀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에요. 대적해야 할 상태입니다. 성경적으로 사탄 마귀 귀신은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사람의 혼은 죽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거짓의 영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당, 점술,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고요. 대적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고 심판하노니 너는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사탄 대적 마귀는 물리치고 대적하고 선포하여 쫓을 대상, 심판받을 대상이 마귀 대적입니다. 16절에 뱀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그 시선을 이제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한 여자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라. 너희는 땅에 번성하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에 계속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여인에게는 가정도 남편도 자식도 부담이 됩니다. 고통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대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아담에게로 향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책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책임자 대표자가 아담입니다. 책임의 중심에 아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지 않았더라고요. 자연, 땅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이 겪고 있는 최고의 고통과 위기는 기후위기죠. 코로나 바이러스, 기후위기, 하나님 주신 자연을 잘못 관리해서 생긴 자연의 저주고 또 자연의 절규입니다. 자연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대 선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잘 다스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잘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것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잘 다스리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피하여 도망하고 하나님이 찾아와 부르시고 차근차근 심판과 저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긴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런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이 선포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기 시대입니다. 위기 아닌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고통의 시대요, 고난의 시대요. 이때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5절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계획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어야 돼요.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못에서 떨어져 살아야 할 인생 변명도 하나님 앞에 어떤 절규도 하지 못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 고통 시대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주시면 하나님이 어떠할까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면 소망을 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1000번, 10,000번, 억만 번 죄를 심판받아도 마땅할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하나님은 회개하라. 또 찾아오시고 그리고 원시복음 하나님이 첫 번째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가 죄를 씻고 영생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오늘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에게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이 악한 악령 사탄 원수 마귀야.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서 너로 박살낼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이 온 생명 아담과 하와 그 자손 모두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내리라. 아멘.
타락한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영생, 영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16절에 하와에게, 여인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너 자식 고통 중에 잉태할 것이라. 자식 잘 키우라는 거예요. 아담아, 너를 인하여 자연 만물이 고통하게 될 것이라. 너는 흙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하나님이 찾아와 부르시고 차근차근 심판과 저주를 이어가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이 열리면 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죠.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낳고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예수는 누가 낳지 않았어요. 그냥 나셨어요. 아멘. 스스로 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분은 이 땅에 찾아오신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인생은 낳고 인간의 생육 방법으로 낳고 했지만은 예수는 마리아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스스로 나시니라. 스스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시니라. 낳고가 아니라 태어나는 아기가 스스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기록입니다. 스스로 나신 분, 그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성령이 공도, 혼원, 깊은 흑암에 있는 이 세상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으니라.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나후에 태양이 창조되는 그 이전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또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왜 두려워 숨어 있느냐? 너 돌아오라. 너 회개하라. 너 살려주겠다. 그리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은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잃어버린 낙원 에덴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는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에게 창세기 1장 3장 19절 말씀에 육체의 죽음이 예고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죽음이 예고되고 나서 20절 21절에 생뚱맞게 하나님이 또 아담을 찾아가시고 축복하시는데, 죽는다 말씀하시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라
이름을 지어줘요. 가장 절망의 순간에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자기 아내 이브의 이름을, 여인의 이름을 하와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 성경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여인도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대가죠. 아담도 심판을 받습니다. 정령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리고 21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인간은 죽는다 19절.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지었다 하와라고 20절입니다. 그런데 21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세요. 가죽을 입혀주세요. 연결이 뭡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 구절, 엄청난 논리적인 비약, 여기에 엄청난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메시아 예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듣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유기하고 폐기 처분하지 않았구나. 심판하셨지만 죄값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통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 회개를 하고 아담이 용서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아내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산자입니다. 영원한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와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면, 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는구나. 이 땅에 태어나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이어서 아담은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죄를 덮어주십니다. 어렵다고 일컫는 칭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가죽 옷을 입히는 놀라운 친히 지으신 옷이 논리적 비약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이 차곡차곡 펼쳐진 겁니다. 가죽 옷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그리고 입혀주신 옷이에요. 사람은 가려도요, 뭐가 나무 잎을 가렸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어요. 다 말라서 비틀어 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선행, 공로의 옷이 아닙니다. 철학과 도덕과 어떤 인간이 지식의 옷도 아닙니다. 우리 죄를 덮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칭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가죽 옷은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피를 흘린 다음에야 만들어지는 옷입니다. 그래서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으신 대속의 옷입니다. 가죽 옷은 아담과 하와를 언젠가는 에덴으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언약의 옷, 하나님의 약속의 옷이 가죽 옷입니다.
1000번, 10,000번 심판받고 영원한 불꽃 떨어질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족을 지어주심으로 너 다시 에덴으로 불러올 거야. 다시 영생의 옷을 내가 약속할게. 그리고 영생을 얻고 가죽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 흙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날,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의 옷입니다. 가죽 옷을 죽인 한 마리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양 한 마리가 죽으면서 매매매 하면서 울었던 그 어린 양이었어요.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예수님의 절규 소리가 그 가죽 옷을 내놓기 위해서 죽인 한 마리 양이 절규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를 향한 너의 구원의 역사가 양 한 마리가 죽어서 예수님의 피 흘려서 이루어졌다. 가죽 옷은 아담에게 양 한 마리, 하와에게 양 한 마리로 죽어서 옷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각자 하나님이 지으신 옷을 입어야 구원, 영생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각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그 가죽 옷 입는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믿었다고 그 가죽 옷을 입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각자가 입는 가죽 옷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는 저를 독생하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예요. 다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린 양 예수의 가죽 옷을 입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에요. 그를 믿는 자만이에요. 에덴 동산에 오신 예수님, 이 성탄절기의 위기의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야, 이제 우리 살았다. 우리 모두가 하와의 산자의 어머니, 산자의 아버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오셨습니까? 위기 가운데 오셨습니까?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병든 몸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거렸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셨습니까? 야, 이제 우리 살았다. 하와로서 거듭나는 이 시간, 가죽 옷을 입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 나가는 산자의 어머니, 산자의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가죽 옷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린 양으로 에덴 동산에서 찢기고 상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라, 이 예수를 붙들어라, 이 예수를 부르짖고 찾아라. 그러면 내가 회복할 것이고, 내가 살려줄 것이고, 내가 구원할 것이고, 내가 에덴 천국 영원한 생명 수가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에덴 동산으로 오신 예수 구원자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예수 구원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참 위스러우신 예수님, 구원의 영생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대망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고 사는,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